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설교 14번째 시간으로요. 부자의 고통과 거지의 위로, 부제로 진심과 진리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요. 말씀 같이 상고하는. 원래 이 소그룹 할 때는 동그랗게 모여서 좁게 보면 더 좋은데 예배처럼 하는 거라. 멀리 계시네. 그 지난주 설교가 이제 푸토코스라 아이테오 두 가지만 이제 보시면 됐죠. 지난주 했던 거 누가복음 16장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교와 대조로 이루어졌는데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이냐 할 때 어떠셔요?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이다. OX. O. 음부는 지옥이다. O. 근데 천국과 지옥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다. 맞아요? 세모. 맞죠? 그리고 천국에서 지옥에 있는 사람의 고통이 보인다. X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볼 때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이라고 말해도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여길 수는 있죠. 그렇지만 완벽하게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소위 말해 내 사후 세계는 이 모든 인류의 문명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성경도 그걸 문학적 기술로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단어 그대로 천국의 모양이 그런 거라고 하면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성경에 있는 그 단어, 문자 그대로 천국이 그럴 것이다. 천국에는 12개의 수정가 있어요. 뭐 물도 흐르고 생명수가 흐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12문이 있고 백옥과 항옥과 뭐 그런 보석이 박혀 있고 계시록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천국에 진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몰라요, 그거는요.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지요. 근데 뭐 그게 뭐 그 대수인가? 금 박혀 있고 뭐 은 박혀 있는 게 뭐 놀라운 거예요? 아니, 우리 입장에서 해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 천국은 맛있는 게 많이 있고 즐거운 게 많이 있는 게 천국이고, 그렇죠? 어른에게 천국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파라디아스 어떤 이상향을 그려놓은 게 천국의 개념이고 성경도 그런 문학적 기법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문자 그대로 문학적 해석 없이 그대로 읽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종교 행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튼 뭐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부자는 마음이 부유하여서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뭐 할 의지가 없어요? 아이테오 지난주에 했었죠. 구하다, 기도하다, 구하다, 구걸하다. 거지 나사로는 그 반대로 마음이 푸토코스 하여서 하나님께 아이테오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를 푸토코스 하게 하여서 아이테오의 삶을 살게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아이테오 하는 성도의 삶 속에서 자유와 안식하게 하는 안식하게 하는 진리의 양식이 있는 것.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우리 청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뭐 선교사도 하고 주의 종도 하고 뭐 나의 사업을 뭐 크게 해주시면 뭐 번 돈의 뭐 10분의 1을 선교 사역에 드리고 기타 등등의 그런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나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의 우리의 일상은 하찮은 거고 더 나은 그 무엇이 있다라고 상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있죠. 정치 이렇게 해볼까요? 정치 지금 한국의 정치가 큰 정치인이 있죠. 그러면 정치의 목적은 뭐예요? 정치 시제가 아닌데 사회 시간에 배웠죠. 정치 경제. 정치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 가지 행정과 법과 사회 제도를 만들어서 뭘 하는 거예요?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거. 그 나라는 뭐예요?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게 이제 지금 우리 다스림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약간 그 뭐죠? 보수적인 이제 태도죠. 뭐냐? 그러면 정치인이 국민을 다스려요? 아니죠. 정치는 일반 국민의 일상적인 삶을 잘 할 수 있도록 법이나 행정이나 제도를 만든 거죠. 그럼 정치의 목적은 정치인의 정치적 영달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 우리 국민, 개별적인 국민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의 목적이죠. 근데 그래서 뭐냐, 법도 배우고 행정도 배우고 돈도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인이 어떤 일을, 어떻게 그 일을 하냐면 이 일반 백성의 일상적인 삶을 잘하기 위해서 자기는 일상적인 삶을 못해요. 이해되셔요? 안 돼요? 이해 안 되시구나. 정치인이 활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반 백성의 일상적인 삶, 밥 먹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일상적인 삶을 잘 하기 위해서 행정과 제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주도하는, 리더하는 정치인은 그 일을 못한다고 일상적으로요. 그게 아이러니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신학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 교인이, 성도가, 신자의 일상적인 삶을 잘 살도록 도와주고 제시해주고 그 일의 가치와 의미를 주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교회에 뭐 큰 어떤 이 차이가 있냐면, 이런 성도의 개별적인 일상의 삶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나은 그 무엇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비전이라고도 하고 꿈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밥 먹고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잠장 일상적인 모든 삶보다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그냥 보통의 삶이고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독교라는 복음으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지금 일상적인 삶은 그렇게 다 사는 거고 이것보다 더 뛰어난 그 무엇이 있다고 추구하는 거예요. 가정의 구성원들이 아이들이 공부하잖아요. 공부를 왜 해요? 지금보다 더 나은 그 무엇을 추구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보일러 계속 트신 거예요? 갑자기 더워지죠. 네, 저 갑자기 열나가지고. 끄신 거예요? 네. 이건 추워요, 그래. 예, 알겠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네요. 저만 더워, 항상. 예. 공부하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부하면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수단이고 더 나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잃어버리냐면 가정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러기 아빠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식의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아빠가 헌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가치는 괜찮는데 가정의 목표는 뭐예요? 함께 사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일을.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그걸 현실의 그 일상을 포기하고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미국에 가서 유학했는데 성공하면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뭘 잃어버려요? 지금 이 해야 일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슬픈 거잖아요. 네. 근데 정치인들도 그러고 교회도 그래요.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일상으로 사는 일상의 삶 있죠. 일주일 동안 살잖아요. 다 그거. 그 삶은 하찮은 거고 더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고 교회 말씀 가르침도 그렇고요. 그건 이제 비전이네, 꿈이네,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개별적인 소소한 현실의 일상의 내용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뭐 갑자기 웃기셔서? 갑자기 확 더움을 느끼는데 뭐. 네. 확 뭐가 왔어요.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개념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앞으로 더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내가 견디고 참고.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보면 불쌍하고 안타까운 게 대학이란 지금 좀 덜하지만 대학이라는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지금 청소년기 때 정말 배우고 발견하고 누려야 할 가치들 있죠. 그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러니까 뭐 빼먹은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생활 이루는 것은 결혼생활과 가정생활 자체에 그거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더 높은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이게 그동안 한국교회 큰 문제가 뭐였냐면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을 해. 사역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일상의 삶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가정생활, 자녀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뭘 가르쳐야 돼요, 목사는요?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되고 지금은 수단이 되는 거고 더 나은 목적을 위해서 추구해야 합니다.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주어진 일상의 내용을 그 진리로 해석을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는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말이 이게 이율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도 지금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내용들을 잃어버리고 미래적 기대와 전망을 향해서 뭘 바라보는 쪽으로만 가요. 그래서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의 일상의 가치와 내용들을 정말 소중하게 다루지를 못해요. 우리 이 별로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일상을. 근데 진리는 이 현실의 일상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말씀은요. 그러니까 말씀 열심히 듣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면 뭐 특별하게 뭐 바뀌어지는 거나 뭐 어떤 특별한 비전과 꿈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뭐 특별한 그 무엇이 없이 우리의 삶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자유와 안식하게 하는 양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게 없다니까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내 삶의 내용, 의미를 여기서 못 참고요. 저기서 찾으려고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오고 진리를 들으면 뭐가 깨져요? 나의 꿈과 나의 비전, 적이라는 것이 깨져요. 여기서 찾아야 돼. 별것도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관점의 변화여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표현하기로는 자유와 안식하게 하는 그 진리의 양식이다라고 표현했고요. 밑에 대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대조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대조되고 있는지 보시면 부자는 무슨 옷이요? 네, 자색. 이게 붉은색 옷이거든요. 고대 시대의 붉은색 색깔이 있는 옷은요. 왕, 귀족,
돈 많은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고운 베옷도 비싼 옷이에요. 입고 날마다 뭐하게? 호화롭게 즐기며 인생의 삶을 살았는데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 헌데투성이가 뭐예요? 헌데투성이로. 그 옛날 성경에는 종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고 개들이 그의 헌데를 핥았다. 비참함의 극치죠. 개들이 헌데를 핥았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복음을 해석할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요, 부요한 자의 풍요와 가난한 자의 비참함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푸토코스한 자의 역사 속의 실체는 바로 이렇게 가난하여 자신의 종기가 헌데투성이가 드러난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말씀을 복음의 진리로 받은 성도의 모습을 거지 나사로가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으로 있어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받은 성도 안에 나타나는 내용들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예요? 부자는 자세고 고운 베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인생의 삶을 살았는데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집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고 개들이 그 헌데까지 핥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하고 있는데 그 거지 나사로의 그 이 현실의 삶의 핵심은 뭐예요? 헌데투성이가 있다는 얘기죠. 헌데투성이. 요거를 이제 원문으로 보니까요, 헬코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명사로는 종기 나셨어요? 혹은 동사로는 종기가 나다. 혹은 종기 안에 뭐가 있어요? 누런 고름이 있죠? 고름이 나다. 이런 단어로 사용된 거예요. 성경에서 종기, 상처는 뭘 상징하냐면 인간의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비참한 결과, 요거를 종기라고 표현해요. 욥기 2장 7절 보셔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두 번째 친 겁니다. 첫 번째 욥을 어떻게 쳤어요? 욥 자신을 안 치고 욥의 가치라고 여겨지는 돈, 자식을 쳤어요. 그걸로도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두 번째로 친 게 뭐예요? 욥 자신을 친 거예요. 목숨은 붙어놓게 하지만 욥 자신을 쳤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뭐가 나게 했어요? 종기가 나게 했어요. 종기. 출애굽기 9장 9절 보시면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 사람과 짐승들에게부터 뭐요? 악성 종기 10가지 재앙이 있죠. 피개, 이파, 악독, 독종. 6번째 재앙. 종기가 났어요. 신명기 28장 2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리.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은 다 뭐예요? 우리 몸에서 피나 고름이 나는 병이에요. 그죠? 피나 고름이.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계시록 16장 2절도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데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율법과 진리의 전쟁 보셔요. 몸에 세균이 들어와 백혈구와 싸우면 빨갛게 부어올라 누런 고름 주머니가 생기죠. 고름이 왜 생겨요? 고름이 뭔지 아시죠? 그건 백혈구와 백혈구와 세균의 시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율법이라는 우리의 마음에 진리가 떨어지면요, 율법과 진리의 전쟁으로 말미암는 종기가 일어납니다. 율법을 내용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진리가 떨어지면 그의 죄가 종기처럼 나게 됩니다. 율법으로 치장된 화려한 자기의를 옷으로 입고 있는 부자는 이러한 복음의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은 자기 기도도 자기 의를 위해서 진실하고 열심히 행하고 성경 공부도 화려한 자기 의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행하며 심지어 회개도 그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우리의 진심과 진실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푸토코스하여 아이테오 하는 성도는 진리와 비진리의 전투로 말미암는 종기가 생깁니다. 이러한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상처. 예리한 칼이 우리의 살을 베면 상흔이 생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베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상흔이 생깁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상흔이 우리로 하여금 푸토코스 하게 하여서 아이테오 하는 거지로 살게 하고요. 이러한 진리의 전쟁으로 말미암는 상흔이 성도에게는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진리 전쟁으로 말미암는 상흔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네, 여기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뭐가 있대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뭘까? 궁금하죠? 이게 번역된 단어를 보니까 그냥 스티그마인데요. 이 스티그마는 찌른 자국, 표지, 흔적, 상처, 낙인 이런 뜻이고요. 동사 스티조에서 왔어요. 노예나 동물에게 주인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을 때 사용된 단어가 스티그마, 스티조. 옛날에는 노예나 동물에게 이렇게 인두로 찢었잖아요. 지금도 그러죠? 사람도 여기다 하잖아요. 그게 노예에게 너는 노예야? 너의 주인은 A야라고 그 상징적인 의미로 낙인을 찍지요. 낙인. 그게 스티그마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예수의 흔적, 예수의 낙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바울은 노예고 바울의 주인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바울 스스로 자기는 그리스도에 뭐라 그랬어요? 종이라 그러죠. 종은 노예니까요. 그게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흔적이 뭐겠어요? 예수가 오셔서 이렇게 푹 지진 거예요.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대요. 이 흔적이 뭘까요? 지금 뭐 타투나 그것처럼 그런 흔적일까요? 아니면 진짜 주인이 종에게 인두로 찢었던 흔적일까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 흔적이 있어요. 어디에 있으세요? 권사님.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바울처럼?
있어요. 내 마음에. 내 맘에 아유 그만. 진리를 품으면 그게 흔적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예. 바울이 말했던 그 흔적이 그건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아가서 1장 11절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쿡 박히는 거예요. 그 스티그마 흔적이에요. 신명기 15장 16절 보시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종이에요, 종.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제 당신에게 진짜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17절. 송곳을 가져다가 그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지금 귀 뚫는 거는 고대 시대에는 무엇의 상징이에요? 종의 상징이에요. 귀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죠. 나는 당신의 말만 듣겠습니다. 이게 종이에요. 지금은 이제 미용으로 하고 있지만 고대 시대는 귀 뚫는 거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럼 이것이 성도에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귀를 뚫어서 그 말씀을 들으며 사는 거네요, 우리가. 그래서 주의 종이 된 거죠. 그분의 노예가 된 거고. 그렇죠? 그래서 듣는 사람만 들어요. 들리는 사람에게만 들려요. 진짜 저는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처럼 말씀을 잘 듣는 소위 말해 착한 분들만 보면 은혜도 받지만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언제 받아요?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안 들어. 그런 분을 보면서도 놀라워요. 이게 그 말씀에도 있잖아요. 귀를 막고 네. 진짜 귀를 막는 사람이 이거 안 들으시구나. 그러면서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말 이게 진짜 진리가 맞긴 맞구나. 어떻게 이게 사람의 차이인지 환경의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들려요. 그럼 들리는 이유가 뭐냐? 그럼 이분이 돈 많아서 그러나? 아니에요. 그 돈이 없어서 그러나?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그러나? 아니에요. 그 건강에 이유를 못 찾겠어요. 그냥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나 우리 뭐 부모님, 어머님, 목사님, 우리 엄마 좀 이렇게 말씀 듣기 막 했는데 안 들어. 그분이 막 마음이 강팍하고 뭐 못돼서 그러냐? 아니에요.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럼 막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걸 내가 이게 막 설교를 잘하고 막 친절하게 한다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내 소관이야, 제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냥 들리고 안 들리고의 문제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 말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게 뼛속 깊이 다가와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성도님을 뵈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진리를 일하신다라는 느낌이 확신이 있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어떤 분들을 뵈면서도 그렇게 진리는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들리고 누군가에는 안 들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런 게 나한테 들리고 이해가 돼서 들려져서 전하는가? 얼마나 감사한가.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나한테 들려도 이게 뭐가 된 건가. 그런 의아함이 항상 생기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듣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한다고? 사랑이 없으면 네. 우리는 깽가리아 같다는 그 말씀이 주중에 네. 떠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아들 같은 경우 요번에 얼마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남한테나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걱정이 되고 궁금하더라고요. 좀 물어봤더니. 네. 뭐래요? 저는요. 그렇지? 그래요? 알아먹지. 그런 거 같은 거 같아. 깊이는 본인이 그래요. 네. 자기가 아직 깊이는 없어서 아. 깊게는 몰라도 어떤 말 하는지는 알겠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이제 자라가야 되니까 아. 깊이 있게 깨닫는 거는 이상한 거, 저분이 이상하다. 좀, 알아먹지. 그래요? 네. 아. 갈급했는데 갈급했었대요. 아, 그러네요. 이제 좋대요. 왜 그럴까? 이걸 희한하네. 들고서 그래.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떠오른 말씀이 그 사랑이 없으니 우리는 깽가리야 갖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들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 그거는, 하나님의 씨가 예, 있어야. 그거는 제가 막 사랑스럽게 전한다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누군가에게 그 말씀이 사랑으로 들릴 수 있느냐가 예. 이제 중요한 관건인 거잖아요. 네, 그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그렇죠. 사랑이 있으면 예. 그 씨가 있으면, 본인 자체 예. 예. 그럼 씨가 있고 없고는 우리 소관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무리 이게 잘 듣게 막 잘 얘기해도 안 들을 분들은 안 듣는 거잖아요. 안 들리죠.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이게 가난 들어오기 전에 그 들어온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소리를 분명 여기도 부모한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한국말이고 그때 제가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교회 아주 예배 빠짐없이 다닐 때인데 분명히 성경 말씀을 갖고 얘기를 해요.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그렇죠. 누구는 알아먹고 누구는 못 못 알아먹고. 알아먹겠더라고요. 근데 들어오고 나니까 근데 우리들도 못 알아먹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점을 경계선을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알아먹어도 언젠가는 알아먹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죠. 제가 그걸 사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언제 예.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껴서 대화하고 그쵸. 저 말을 알아먹을까 그랬거든요. 분명히 한국말이고 예. 성경 말씀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못 알아먹을 때 너는 씨가 없고 넌 아직 아니야. 그건 아닌 거잖아요. 예. 시간의 예. 차이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말씀이 들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선망을 가지고 말씀을 건네주고 좋은 관계를 맺어주고 또 옆에서 섬겨주고 그런 노력 끝에 그거 한다고 듣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그런 또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예, 못 알아먹어도 그쪽 사람들은 그걸 사모하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네요. 계속 말씀을 건네야 되니까 어디에서 언제든지 항상. 그건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어디죠? 말씀으로 말미암는 흠적이었죠. 네, 그게 낙인 아가서 신명기 에스겔서 9장 4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낙인을 찍어라. 도장을 찍어라. 그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은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에는 그 주인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흔적은 칼이나 인두로 몸에 흔적을 내는 것인데 바울의 몸에 이런 흔적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경험된 상처, 고난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상처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이거 봐라, 나 이거 선교 가서 당한 상처. 요거 찢어진 거 봤지? 요거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서 받은 상처. 여기 피 났잖아, 이거 돌 맞아서 된 거야. 나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가 있어. 그것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전 존재에 새겨진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흔적이 있어요. 상흔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바울의 진심을 공격하여 그 흔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바울의 진심을 공격하여
나타나는 진리 전쟁의 흔적이다. 골로새서 1장 24절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충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건네준 진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 우리의 존재 전체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받아야 할 고난은요, 하나뿐이 없습니다. 무슨 고난이에요? 성도의 고난.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안에서 진리가 떨어져 진리에 의해 율법이 죽어가는 그 과정을 성도의 고난, 환난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고난은 이것뿐이 없어요. 고난, 환난. 성도의 계시록에 가면 무시무시한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요. 다 진리를 받은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무슨 전쟁이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우리 밖에서 이교도들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어저께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현 시국이 이 모양인데 진리적인 관점에서 누가 옳고 그러면 그 문제가 아니라요. 국민 대다 90%는 이제 그 전 정부, 박근혜 정부를 이제 공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보수, 극보수, 그 보수도 아니고 극우죠. 그런 분들이 또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해요. 목사랑 성도 모여서요. 찬양 기도를 해. 할 수 있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서 저 인간들은 빨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래요.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근데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무리, 영적 전쟁은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 사탄은 누구예요? 그분들 논리로 보면은. 제 입장에 사탄은. 제 설교 안 듣고 절 비난하는 어떤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간 나한테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 사탄의 자식, 이 나쁜 마귀의 자식.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저를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을 싫어한다고 그 사탄이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 진리의 전쟁은 내 밖에서 저를 대적하는 어떤 무리와 사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나 기도훈련 할 때, 영성훈련 할 때 이런 미친 인간들이 청년들 데려놓고 훈련시키잖아요. 저기 사찰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소굴이니까. 가서 사찰 가서 손 들고 막 기도하고, 여기 악마의 속을, 이 우상숭배의 속을 무너 달게 해달라고, 심지어나 불상 다 엎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진짜 미친 짓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서슴없이 종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그래 놓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예요. 나를 대적하고 나의 사상을 반대하는 어떤 세력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규정하고. 그게 아니라 영적 전쟁, 진리의 전쟁은 내 안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부부싸움은 누가 해요? 부부가 부부싸움 하지. 맞잖아요. 부부 아닌 사람은 그냥 싸우는 거고. 부부가 아닌 사람은 그냥 싸우는 거고.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영적인 전쟁은 진리를 받은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전쟁이에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시무시한 전쟁인지 모르니까 밖에서 남들 욕하는 거예요.
저 사탄의 무리.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너네 틀렸어. 니네 기분 나빠. 니네가 옳지 않아라고 토론을 하든지 논쟁을 하면 되잖아요. 그걸 종교의 이름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예뻐선 형제여 하면서 악마의 무리라고 하고 그걸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하고 그런 인간들이요. 권력 생기고 돈 생기면요. 옛날에 마녀 사냥했던 거 다 죽여버려요. IS가 그러고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분들이에요. 그런 전쟁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말씀 받고 있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진짜 그 끔찍한 영적 전쟁.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시록 11장 7절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라. 이런 영적인 전쟁과 유사한 사회과학적인 인문학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정신분석이랑 그런 걸 공부도 하고 책을 보니까 사람 안에 있는 기본 그 영적 전쟁, 진리의 전쟁, 진리의 전쟁과 유사한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전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죄책감이에요. 유사한 게, 그러니까 죄책감, 정죄의식, 그러니까 후회. 그러니까 복음과 상관없이 인문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람을 대해도 사람의 심리한 마음 속에는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그 끔찍한 내면의 전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몸을 학대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거는요, 이 전쟁의 큰 고통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살할 때, 난 자살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 안 해요. 이건 자기 안에만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요. 바깥에 있는 싸움이 무서워요. 이게 제일 이거 바깥에 있는 싸움은 편해요. 드러나는데, 이 안은 모든 인간은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혼을 섬기고 성경을 공부해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한 사람이 온 우주라니까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막 선교를 하고 저 아프리카 영혼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온 세상이에요. 그 한 사람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전하는 게 온 우주를 섬기는 거고 전 세계를 섬기는 거라니까요. 어디 아프리카의 까만 영혼은 더 불쌍하고 한국에 있는 이 사람 놈은 더 안 불쌍한 거예요. 그게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아프리카의 가난한 분들은 더 불쌍해 보여요? 한국에 있는 이분들은 덜 불쌍해요? 인간의 존재는 마찬가지라니까요. 근데 이게 아주 진짜 지리멸렬한 그 내면의 전쟁이에요. 이건 모든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착한 일도 해보고, 헌금도 많이 내보고, 헌신도 많이 하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 위로를 돼요. 나한테 위로 힘이 돼요. 그게요. 그래서 그런 일을 잘하면 삶이 행복해요. 그 사회에서 연예인들 중에 막 기부 많이 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얼굴 밝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내면의 전쟁에서 자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발견했으니까요. 근데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는 문제니까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전쟁이고, 이 진리의 전쟁은 이와 유사한 거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 나에게 떨어져서 일어나는 그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 이게 아마겟돈. 자꾸 똥이라 그러더라고. 하늘의 전쟁. 이거는 성도에게만. 이런 거는 모르고, 여러분 복음 들었으니까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예수 안 믿는 것들한테 진리를 전해서 사탄에 다시 들어오게 하고, 그게 다 교회에서 이용해 먹으려는 뭐죠? 노동자를 만드는 거예요. 잘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전쟁 아닙니다. 하늘의 전쟁 보세요. 그 전쟁을 겪으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쟁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수많은 시체들이 온들에 가득하죠. 율법의 선악구조가 제가 줄쳤죠. 율법의 선악구조, 우리의 진심이라고 할게요. 우리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죽어갈 때 시체들이 가득하죠. 그러면 이 영적 전쟁, 하늘의 전쟁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진실되게 하시잖아요, 다. 그치요? 우리의 진심 어린 그 삶을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참하게 짓밟는 거예요. 욥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진심 어리게 살았어요. 희생제사, 자녀 명수들을 맨날 드리고 착하게 바르게 얼마나 잘 살았어요. 진심 어리게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뭉개는 거예요. 넌 진심이 있어. 그렇지만 그건 진리는 아니야.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그 진심 어린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진리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요. 종기와 피와 고름이 흘러나오듯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악이 폭로되어 온갖 악취의 더러운 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성도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진리의 전쟁, 즉 고난은 인간이면 누구나 당하는 그런 고난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 즉 인간이면 누구나 당하는 그런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고 굳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씀 보세요.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야곱이 환난 날이 있죠. 야곱의 환난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시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시편 50편 15절 제가 청년 때 힘들 때 마음에 두고 기도했던 말씀이에요. 뭐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뭐예요? 건지리니. 얼마나 위로가 돼요. 환난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대요. 할렐루야! 환난 속에 있을 때 열심히 부르짖으면,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나는요? 크게 부르짖으면 돼요. 이런 게 이제 저의 위로가 됐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요? 보세요. 구약 성도들이 경험한 환난의 본질은 비진리인 내가 진리를 받은 역사 속에서 경험되는 무슨 전쟁이요? 진리의 전쟁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의 진심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뭘 이제 알아가면 좋냐면요,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의 진심이 그리스도의 진리에 의해서 깨트려지는구나. 그거를 이제 알면 훨씬 더 신앙생활 하기가 쉬울 거라고 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이런 환난에서 이겨낼 힘과 방법을 주실 거야.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난 있죠?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거, 돈이나 건강이나 인생의 어떤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고난이라고 하죠. 이런 것은 성도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은 인간이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인생의 내용, 인생의 커리큘럼이에요. 학교에 들어가면은 국영수가 미술, 체육 다 배우죠. 그거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받아야 할 교육 과정이죠. 그거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것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받을 때 뭐가 가장 어렵냐면요,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한다. 나만. 근데 톡 까놓고 인생 사신 모든 분들한테 딱 모아놓고, 자, 당신의 고난 다 얘기해보세요. 그러면요, 나만 당한 고난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래도 나처럼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한 사람 없어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인간이면 다 겪을 수 있는 거지. 고난 평균의 법칙이 있어요. 빨리 예. 모든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할 고난. 그 애들이 그런 얘기를 서울대 교수가 했어요. 청소년기나 10대 우리 사춘기 지나는 애가 너무 짜증낼 때 화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은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대. 인생 속에. 한 사람의 인생 평생에 살면서 지랄할 그 양이 있대요. 근데 지랄할 양을 10대 때 다 쏟는데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좀 이해를 가지고 제가 지랄하고 있구나 10대 때 이해하면서 기다려주라. 근데 실제로 내가요 막 변해요. 되게 감성적으로 변해가지고 판단이 되게 감정적으로 바뀌어요. 그건 애가 인성이 나쁘거나 혹은 부모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그 부모가 이 자식이 아빠 무시한다고 막 그러면 이제 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수가 이제 평생 동안 할 지랄의 양이 있는데 그걸 몰아서 하는 거니까 이해하라. 그건 반대로 고난 총량이 있죠,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근데 그 고난 총량을 누구가 받는데 어떤 사람은 급격하게 심하게 받을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받을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고난은 인간이면 누구나 당하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 받을 때 뭐가 망가지냐? 이게 망가져요. 나만 이런 고난을 받는다. 나에게만 이런 절망이 온다. 전 세계 인구 중에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뭘로 죽어요? 자살만큼 또 교통사고로 죽어. 총으로 사람 죽인 것보다 차로 더 사람 죽이다니까요. 근데 자동차를 만든 그 제조업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미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걸로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긍정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부정도 있는 거예요. 그걸 동일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것만 보고 나쁜 거는 가려요. 그래서 오토바이 있잖아요. 오토바이 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오토바이를 몰고 가면은 오토바이 팔았잖아요. 몇 번을 팔았었는데 혀를 찬대요. 또 한 명 또 골로 가겠구나.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면 거의 다 사고를 나요. 한 번 사고를 안 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거는 자연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은요, 인간이면 누구나 받아야 할 고난이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냐 얘기죠. 이 고난이 나한테 왜 왔고, 이 고난의 이유가 뭐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막 인문학자들이 막 분석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당할 때 불평하면 안 돼.
그러면 네가 성공을 못해. 고난을 올 때 이렇게 해석을 해. 그래서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풀어내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다 맞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희노애락 애오욕 7정이라 그래요. 7정 유교에서 그랬나? 희노애락 애오욕 뭐예요? 7가지 감정인데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 이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감정이죠.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인생으로 존재하는 한 언제나 겪게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불행한 일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슬픈 일이 없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신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아니 권사님 인생을 사셨으니까 그래요. 맞잖아요. 그 저는 말로 증언하지만 권사님은 인생으로 증명하잖아요. 그래도 이미 그게 더 권위가 있다니까요. 내가 살아보니까 많이 했으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그럼 더 그거는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 그치요.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올지는 모르는데 예.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야. 그쵸.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예. 모든 것이. 그렇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살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의 이 본성과 율법적 욕망 때문에 그렇게 막 판단을 하는 거죠. 욕심을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의 삶에서 기도할 영역이 아니라 뭐 할 영역이에요? 살아야 할 영역이에요. 하나님 이런 고난 이겨내게 해주세요. 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영역이 아니라 살아가는 영역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기도를 안 한다고 믿음이 없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도의 지혜, 그랬죠. 성도는 다만 어떤 지혜가 생기냐면 이런 인생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희노애락 애오욕 생로병사 나를 진리로 이끄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온션을 내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걸 아죠. 이 고난의 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완성하시지.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는 재료, 진리를 완성하는 율법이 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 이거 기억하셔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려. 그럼 감사함으로 받는 게 뭐예요? 지난주가 우리나라는 제가 절기 설교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절기 설교를 안 하는 이유가 그 말도 안 되는 지난주 추수감사절이니까 유튜브에 이제 한국교회 모든 목사들의 설교가 어쩜 그렇게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자. 감사하면 고난도 이긴다. 감사하는 성공의 원리다. 인생이 힘들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셔요. 저기 보니까 감사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자식 새끼들 공부 못하고 성적 안 나오고 슬프죠? 그렇지만 건강하게 있는 것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시라니까요. 그런 그 마음속에 정제가 일어나잖아요. 맞아. 내가 우리 자식 공부 못했다고 뭐라 그랬는데 건강하게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 그런 교훈은 돼요. 근데 복음은 그거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거는요. 위로가 되지. 위로가 돼. 위로는 진짜 우리가 그런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게 전 보여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한국에 5만 이상 교회가 있는데 50만 교회인가? 그 모든 교회 설교가 다 똑같아요. 내용도 다 똑같아. 신학도 다르고 목사의 인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는데 설교 주제와 내용은 다 똑같아. 무서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감사할 때예요? 지금 분노할 때 아니에요? 에? 분노해야 될 때 아니에요? 무슨 감사, 성경에 감사하면 성공한다 그러니까 그 분노하지 않으면 세상은 안 바뀌어요. 우리가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라. 나는 이것뿐이 안 돼. 분노할 때 내가 극복되는 거잖아요. 공부도 그렇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감사해. 그러면 돼요? 분노해야죠. 나 이것뿐이 왜 안 되는 거야? 난 도대체 왜? 스스로 분노해서 그 극복해야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바보 멍충이로 만드는 것 같아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행복해요. 세뇌를 시키는 거지. 그래서 저는 반대로 분노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정치도 그렇고 교계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도무지 이게 감사. 저만 그러나.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 감사, 그러니까 그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 세뇌적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인데 4페이지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하게 받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인데,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감사를 배워요. 그렇게 감사를 배우게 하는 거를 감사제, 이번 주에 했던 말씀인데요. 보세요. 10편 50편 8절이에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너의 재물 때문에 내가 널 책망하지 않는다. 헌금 많이 못 낸 거, 수선 안 바친 거, 뭐 한 거, 네 인생의 어떤 가치, 점수 있지요? 그런 거 가지고 너를 책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아, 그거예요. 네 인생의 뭐 때문에 내가 책망하지 않은 그 뜻이에요. 뭐예요?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라.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게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숫소의 고기 먹으세요? 하나님이 동물의 피를 즐겨 드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내는 헌금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요, 이건 하나님이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 누가 그래요?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네가 낸 그 소 있지? 그 하나님이 받아. 그리고 갖고 와서 자기가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게 아니라 먹은 거잖아요. 똑같이 목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야, 네가 낸 헌금, 네가 낸 헌신, 네가 낸 소, 그거 내가 받는 거 아니야. 그거 다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가 소를 바치면서 아는 거예요. 아, 이 소 한 마리를, 이 소는 하나님이 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를 내가 헌신으로 바치는 거지. 그거를 아는 거를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부르니까 뭐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 이걸 또 그대로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하죠. 헌금 많이 바치면 환난 날에 부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부자는 고통이 주어지고 거지 나사로에게 위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그 진리로 감사로 받지 못한 자 안에서 경험되는 내적 상태. 고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으로 해석하지 못한 그 상태가 고통이에요. 위로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 진리로 해석하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에, 언제 환난 날을 경험해요? 나의 진심이 그리스도의 진리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날에 주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죠. 진리의 전쟁으로 말미암는 환난에서 구원받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도의 위로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고통을 당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죽음 이후의 세상이 아니라 언제가 종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의 역사를 종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종말을 표현할 때요. 내세론 있죠. 내세론. 내세라는 단어 자체가 불교적인 용어죠. 내세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조직신학 1세대 조직신학 학자가 박형론 박사님인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종말론 그러죠. 종말은요. 이게 종말은 그러니까 사후세계. 그러니까 내세와 종말은 사후세계가 아니에요. 사후세계는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사후, 죽음 이후의 세상은 성경이 뭐라고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이렇게 우리가 이게 육체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서기관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변론했잖아요. 사두개인인가 서기관인가 아무튼 사두개파는 종말,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어떤 남자가 결혼을 7번 했는데, 그러면 여자가 7명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7번 결혼했으니까 죽었어요. 사후세계에 갔어요. 그럼 7명의 여자 중에 누가 진짜 그 남자의 신부가 되냐? 그 따위로 물어본 거예요. 그놈들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이 이렇게 현존해서 우리가 물질과 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무엇이라고 상정하는 건데, 그거는 몰라요. 물리학적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요,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냐면은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는 없어져요. 천국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곳이라니까요. 그럼 우리의 생각과 사상으로는 설명하는 그 무엇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먼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내 사후세계는 그런 막연한 이 종교관념이고, 성경이 말하는 이 사후세계는 종말이에요. 종말. 종말. 그 종말은 뭐냐면, 언제 종말이냐면 내가 죽고 난 이후의 세상이 아니라 언제요? 성령 받을 때. 그러니까 이거죠. 여자의 인생은 언제 끝나요? 제가 이런 비유 많이 했잖아요. 여자의 인생은 남자를 만날 때 여자의 인생은 끝나죠. 그 자매들이 그 결혼을 늦게 하려는 심리가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능력 많은 남자를 만나든지, 아니면 늦게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요즘에 그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더라고요. 결혼 안 해도 누가 뭐라 안 하고, 옛날에는 안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했잖아요. 요즘에는 차라리 그 힘들게 뭐 애 낳고 뭐 하냐, 그냥 내 인생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게 나아. 박근혜짱 겁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로 살잖아요. 여자로 살는데 언제 종말이 시작되냐면 남편을 만날 때.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이때부터 여자의 일생은 끝나고 성령 받은 성도의 일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종말. 그러면 남자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도 종말이야? 남자, 그건 아니야. 비유예요, 권사님. 그러면 이제 이 문맥을 그렇게 보세요. 성령 받은 그 시점부터 종말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부자든 거지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 말씀을 진리로 받지 못하고 뭘로 받아요? 율법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저주의 말씀이 되고, 거지 나사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뭘로 받아요? 진리로 받아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밑에 신명기 11장 29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뭐하고? 축복하고, 에발산에서 뭐하고? 저주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6 족속씩 나누어진 다음에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은혜로 해석이 되어지면 축복이고 그게 율법으로 받으면 저주란 얘기예요. 말씀을 진리로 받으면 축복, 자기 욕망과 그 내용으로 받지 못하면 저주예요. 저주가 따로 있고 축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뭘로 해석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받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이걸 진리로 받아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인 거라고 믿으면 축복의 말씀이 된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면 저주가 된다고요. 혼자 열받았네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보세요. 그냥 축복을 받고 있는 거니까. 그쵸. 축복으로 가는 길이야. 근데 축복이 어떻게 또 임한지는 또 보면 저주를 받아서 죽고 또 축복이 되는 거겠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부자가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생에 있는 내 형제들한테 나사로를 보내달라 그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거기에 모세 오경이 있다. 말씀이 율법으로 있다. 그 율법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 예수로 해석하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못 듣는다. 이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요. 부자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자 그 괴로움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괴로움의 본질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것, 즉 진리의 부재가 그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난과 정반대되는 부자의 고통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성도의 고난은 진리의 임재로 말미암는 고난입니다. 부자는 진리의 부재로 말미암는 고통이 있는데 성도는 진리의 임재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어요. 진리로 말미암는 고난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복음의 위로를 주는데요. 진리의 부재로 말미암는 부자의 고통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그의 혀에 물이 없는 그 상태, 바짝 말라있는 그 상태. 여기서 말하는 혀는 글로사입니다. 방언, 말, 혀라는 뜻으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면 뭐 했어요? 방언을 했지요. 그 방언이 글로사인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혀를 풀어주는 사역. 다시 말해서 말할 수 있게 하는 사역이에요. 귀신은 물이 없는 곳에 거주합니다. 다른 말로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이 귀신의 처소입니다. 귀신은 귀신의 거주지입니다. 그것을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는 그 혀가 보세요. 혀가 바짝 말라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 혀에 성령이 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에 갇혀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말을 못해요. 진리에 관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적인 게 아니더라도 인문학적으로도요. 정신이 혼미하거나 정신병에 걸리거나 트라우마에 깊이 세뇌가 걸리면요. 말을 잃어버려요. 실어증이라 그러죠. 정신적 충격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정신질환 환자, 조현병 환자의 증상 중에 하나가 언어 이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을 막 해요. 저거 얘기했다가 저거 얘기했다가. 그 막 들어보면은요. 1시간 들었는데 내용이 없어요. 자기 감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과 내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불쌍한 박근혜 대통령이 뭐가 문제예요?
말을 못해요.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기자들이랑 기자회견을 안 하는 대통령 우리나라뿐이 없. 김일성 빼놓고, 김일성, 김정일 빼놓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하나도 없어요. 독재자 빼놓고는요. 그 민주주의에서는요, 권력을 누가 잡고 있어요? 대통령이. 그러면 백성은 권력이 없잖아요. 누가 갑이에요? 이 사람이 갑이잖아요. 그러면 백성은 뭐 해야 돼요? 국민은 질문을 해야 돼요.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거 안 질문을 하고 이 사람은 답할 권한이 아니라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지 권력이 투명해요. 그래서 그 기자회견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해요, 기자회견을. 그럼 우리가 왜 대통령이 왜 그러셨어? 물어봐야 되잖아요. 기자회견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보수와 진보가 있잖아요. 네. 그 기자회견을 안 했어요. 막말로 우리나라는 뭐 워플러스 원 아닙니까? 박근혜, 최순실. 그런데 아무리 옛날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총재라고 했잖아요. 김대중 총재, 김영삼 총재는 지가 50% 됐으면은 50% 반대편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영수회담을 하고 저 독일의 메르켈 여성 총리가 내년 이제 4년 그 도전하는 게 야당 총재하고 48시간 동안 그 토론하면서. 그게 서로 합의를 이루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렇게 여성으로서는 세계 제일 막강한 그런 여성 총리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진리 측면에서도요, 율법 안에 갇혀 있는 분들은요, 말을 못 해요. 전도는 잘하잖아요. 그건 세뇌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고치고 다 외운 다음에 그대로 해요. 자기 말이 없어요. 이번 저기 뭐야 그 함상희 원사님이 계속해서 그 박근혜 그 탄핵 네. 그거 아닙니까? 그거 뭐라니까? 서명 그거 어쩌고 저쩌고 네. 그게 이제 안 권사님하고 저한테 네. 그게 왔어요. 그 전에 안 권사님 그거 저 종말이 온대 어쩌고 막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줘도 근데 요즘에는 이제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막 어쩌고 그래서 아유 말이 통하니까 편하네 내가 그랬더니 도시는 이제 안 보내 항상이. 아니 보내죠. 보내는데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안 권사님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이 그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상태를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청소년들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의 감정을 세분하게 분석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뭐냐면요,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화도 있고 분노도 있고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기대도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을 보니까 사춘기니에서 이제 화를 내잖아요. 근데 얘가 뭐가 있어, 마음에. 불만이 있고, 부모에 대한 원망도 있고, 좌절이 있고. 근데 아빠가 뭐라 말하니까 그걸 뭉뚱그려 화를 내는 거예요. 미성숙하니까. 근데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화가 난 이유가 아빠의 잘못된 것 때문이든지 아니면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때문인지 그게 분석이 되잖아요. 그럼 화를 낼 때 이거를 절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숙함, 이렇게 성숙이 그런 거예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에, 그러니까 이게 네 감정 상태가 어때 물어보면은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화가 났는데 이것 때문에 화가 났다. 이게 싫다 나는.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하면은 이게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 치료도 가능하고. 미성숙하면은 이게 화를 막 내는데 이 화 내는 그 이유가 뭔지를 몰라. 마음속에 분노만 있는 거예요. 그걸 분석해 주면은 분노가 왜 일어나는지 다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받은 트라우마도 있고, 또 지금의 불합리한 환경도 있고, 혹은 배고파서 그러고. 배고픈데, 배고프면 뭐 하면 돼요? 나 배고파요. 엄마 밥 줘요. 그러면 되는데, 화를 내는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걸 애를 알면은 우리 큰아들이 배가 고파서 화를 내는구나. 밥을 주면은 되잖아요. 근데 누가 어떤 부모가 그걸 다 이해해요. 이 자식이 지금 뒤에 아빠한테 까부르고 패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그 말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진리 연극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말이 내한테 들어와서 나를 그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돼요. 말만 잘하는 문제가 아니라 말을 잘해서 나의 감정과 나의 역사를 내 말로 설명해. 말하는데 들을 사람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말하는데 들을 사람이 없으면 혼자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독백이라 그러고 그걸 기도라 그래요. 근데 말이 말로 나오기 전에 뭘로 내 안에 있어요? 내면으로 있죠. 그걸 묵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나? 자꾸 나한테 설교하게 된다고? 나한테 설교하게 돼요. 나한테, 나 스스로 묵상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거를 이제 글로 표현하면은 개인의 그 일기가 되고 그걸 객관적으로 표현하면 공적인 말씀이 되는 거고 내 언어로 표현하면 간증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말이 내 안에 갖고 있으면 풍성한 양식이 되는 거죠. 부자는 혀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혀가 말라 비틀어져요. 말을 못해요. 우리가 그 말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 말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리가 아니더라도요. 사람이 사랑하고 연애하면 뭐가 많아져요? 그래서 인문학자들이 언어는 뭐냐? 사랑의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내면과 심성이 진리나 양식으로 풍성한 호수가 되면은요. 그래서 말이 흘러나와요. 그 말이 상대를 향한 정죄나 그 사람을 향한 억압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설명하는 말이 돼. 그 진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다니까요. 그걸 못 알아먹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냥 말을 건네주신 거죠. 그게 이제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의 본질이 있죠.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그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펼쳐지는 이 종말의 역사 속에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임하여 성령이 말로 우리의 혀로 임하는 현실이 아브라함의 품, 그걸 천국이라고 해도 돼요. 이고요. 물이 없어 바짝 말라 불꽃 가운데 있는 현실이 음부의 고통, 지옥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27절 이후에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어 그 형제들에게 말을 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건 다음 주에 그 부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